오늘은 성경의 기초들에 관한 시리즈 말씀 제5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선언에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록된 절대적인 권위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된 책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며 안내자가 되고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즉 우리 구원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혼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구원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다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식을 공급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신을 채워주는 그런 음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욥의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지 못하는 영적 양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영적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시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음식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을 한번 저희들이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유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유는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매우 유의해서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요, 바로 구원받아서 갓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영적 아기들을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엄마의 그런 젖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들이 그 젖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점이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과 다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해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이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단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개역 성경의 표현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고기는 진리의 가장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갓 태어난 우리 신자에게는 말씀의 순수한 젖과 같은 우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장성한 자에게는요 우유가 아니라 고기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에게는 고기가 아니라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거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적으로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구분짓는 것은 이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올바르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빵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빵은 매일의 양식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써 이렇게 표현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김 받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문이 되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 꿀은 맛있는 음식을 이제 예표합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맑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매우 맛있게 이렇게 영적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정말 답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꿀처럼 이렇게 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과는 건강하게 하는 음식인데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름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 고기, 빵, 물, 꿀, 사과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준비시켜 줍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다른 것들은 다 보호장구지만 유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공격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저희들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씻겨줍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에 머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이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구원 전에를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우리 죄인은 구원받기 전에 마음속에 찔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은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악함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찔림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양날 달린 그 예리한 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의도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를 다룰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것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시편 3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고 간직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인생에서 최상의 위치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스터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매일 읽고 연구하기 위해 시작할 부분은 요한복음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멈추지 말고 계속 읽으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알게 된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말씀에 관한 이제 문제를 다뤄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거짓 성경들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마 이런 의문이 이제 떠오를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 믿을만하고 아무런 오류가 없는 것일까요? 라고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하신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다라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이 말씀들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으로 보이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 위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기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100% 순수한 말씀입니다. 흙도관에서 정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 7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함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것들, 바로 6절의 주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보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도 NIV나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7절에 그것들을 모두 저희를, 영어로는 us라고 해서 사람들로 이렇게 변개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이 시편 12편 6절과 7절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성경 보존에 관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킹제임스 흠정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는 유일한 영어 성경입니다. 이 외의 모든 성경들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간의 세월을 통해 오류가 없다고 입증된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골로새서 1장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과 누가복음 4장 4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3절과 수백 군데의 신앙의 기본적인 구절들이 보존된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어떠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유일한 영어 성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경은 굳게 붙들고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잠언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제5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6과 기도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